남은 자라는 주제로 이런 거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제목은 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물음표입니다. 1995년 1월 17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고베 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일본 효교현 한신 고베시에서 진도 7.3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몇 초 동안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여진 빼고 딱 20초를 흔들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20초의 지진으로 인해서 6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4만 명의 부상자, 30만의 노숙자, 그리고 24만 채의 가옥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정말 극적으로 살아나고 구조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그런 목소리를 취재하는 것을 좋아하죠. 기록에 남기고 또 세계에 타전하고 지옥과 같은 재난의 현장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도 인터뷰를 해줍니다. 일본은 지질학적인 이유 때문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16년이 지난 후에 2011년 3월 11일 그 유명한 쓰나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육지에서 발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바다에서 진앙이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발생함으로 이제 파도가 해일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된 건데, 진도 9를 기록한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슈 북동부를 그 쓰나미가 덮쳤는데 엄청난 속도로 와서 덮쳤습니다. 파도의 높이가 15m였다고 그럽니다. 불행한 것은 이제 미디어가 누구에게나 다 소지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도피하면서도 그것을 핸드폰으로 찍었다는 거죠. 그 동영상이 정말 많이 돌았습니다. 쓰나미에 대한 경험이 일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방파제를 10m까지 해놓았는데, 그때는 쓰나미 파도가 15m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파제로 막지 못했고 19,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천 채의 가옥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그 미야기현에서 쓰나미 파도에 휩쓸렸다가 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역시 방송에 회자되었습니다. 또 미야기현의 항구의 동사무소 직원이었던 이제 갓 결혼한 새댁이 25살, 25살 엔도미키는 멀리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높이 올 것인지, 그리고 과연 방파제를 넘어설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끝날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이 엔도미키는 대피하라는 방송을 다급하게 계속했습니다. 대피해야 됩니다. 빨리 고지대로 피하세요. 덕분에 수천 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동사무소 청사에 파도가 칠 때까지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녀는 희생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죠. 지난 6월 12일에 인도에서 에어인디아가 보잉 787 이륙하지 못하고 의과대학 건물에 추락했습니다. 242명 전원이 사망할 뻔 알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생존했습니다. 인도계 영국인 남자가 생존했는데 생각보다 멀쩡하죠.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물었는데 그가 얘기한 것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자기는 전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기적적인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차별 재앙에서, 무작위 재앙에서 누구에게 기적적으로 살아날 자격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그런 행운이 있을까요? 저는 이를 오늘 성경의 이사야서의 대주제 중에 하나인 남은 자와 비교하려고 합니다. The remaining ones. 성경은 죄의 쓰나미, 그리고 그로 인한 후폭풍, 또 그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거라는 거죠. 아주 작은 진앙에서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 후폭풍은 엄청납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선택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 억울한 일이지만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그냥 기준에 맡겨두면, 법의 기준에 맡겨두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거기에다가 감정이입합니다.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뭔가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 항상 죄의 도구입니다. 죄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갖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죄를 허입하는 것입니다.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들어와서 나에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게 아니라 내 안을 접수해버립니다. 접수해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지옥불을 만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시면, 저는 여러분의 미움을 옹호합니다. 미워할 만하죠? 그죠?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해 주세요. 미워할 만하대. 그렇습니다. 미워할 만해서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정말 정당하게 아름답게 미워할 수 있나요? 그게 없죠. 그래서 내가 미워하려는 순간 뭔가 다른 게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거를 허입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럼 죄는 들어오면 나의 미움의 소재를 통해서 나를 접수해버립니다. 나를 접수해요. 그리고 일단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제1차 피해자입니다. 죄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오지만 자신을 1차 피해자로 만들고 나중에는 유일한 피해자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은 해를 안 입어요. 그리고 본인만 해를 입고 있습니다. 마음 상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는 1년쯤 지나고 보면요, 다 틀려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관화되어 있어서 사실과도 맞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분노하고 펄펄 뛰는 사람은 저는 그 말을 잘 미안합니다. 다 신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객관성이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지나면서 잊혀지기 때문이에요. 주관화되니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결과만 남아요. 마음의 지옥불만 남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죄라는 칼날이 돼요. 정죄. 모든 것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정죄의 칼날입니다. 모든 것을 죄의 시각으로 재단하고 죄의 시각으로 무너뜨리는 정죄의 칼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릴 때 아버지하고의 관계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무슨 억누른 강박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죄를 허용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클리어하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할 이유 있죠. 여러분이 의로운 마음 때문에 생긴 거 알죠? 근데 분노는 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미워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내가 깨어지면 그게 없어져 버려. 이상해요. 원인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은혜 받으면요, 미움이 사라져 버려요. 그건 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게 미움이라는 원인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트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죄를 허입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볼 텐데, 네, 좀 만만해야죠. 내가 만만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와 결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노는 나의 힘.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런 거죠. 내가 다시 재무장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내 안에 무장될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무장하기를 싫어해서 죄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들이 채워지는 대신에 그들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이 죄의 쓰나미를 만들어서 그들 안에 지옥불을 만들고 그리고 정죄의 칼날이 되어서 그들은 스스로 멸망해 가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망해요? 자기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 7장은 또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죄의 진앙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가 어떻게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재밌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재난과 쓰나미, 그 죄의 불길이 모든 것을 심판하기 시작하니까 살아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읍이 불타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들은 불에 탔고 생존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농경사회에서 황폐하게 되니까 추수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추수의 계절이 왔는데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들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낙이 사라졌답니다. 그러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서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렘넌트,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남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무슨 자격이 있을까? 이를 궁금해합니다.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남았을까요, 여러분? 1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셨대요.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성격이 좋은 사람들, 재능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일까? 그 다음 6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밤나무, 상수리나무의 그 나무 틀, 그게 훌륭하고 그래서 그거를 보존해 주려고 박제화시켜서 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씨, 즉 DNA를 남겨두려고 했다는 거죠. DNA를. 그렇습니다. 그 DNA는 인간에게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유전인 자. 그러면 남아있는, 그렇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죠? 미야기현의 쓰나미 같이, 고베의 지진 같이 될 것인데, 인도의 추락한 항공기 같이 될 것인데, 그 가운데
거룩한 씨를 남겨두어야 했어요. 그러면 그 거룩한 씨를 가진 자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 남은 자라는 말이 너무나 멋있고 좋은 말이기 때문에 렘넌트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남은 자 운동.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수식어가 붙은 것을 봤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조금 성경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소수의 의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소수의 의인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지만 옛날에 인구의 회자되전 아놀드 토인비의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시죠? 창조적 소수, 그게 누구예요 도대체? 세상의 가치관에도 요동하지 않는 80일간 세계 일주에 나오는 필리어스 포옥 같은 사람, 어떤 경우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창조적인 소수, 그런 사람들이 렘넌트, 남은 자일까 하는 거예요. 글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남은 자를 말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정말 랜덤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남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열왕기상 이제 17장, 18장, 19장에 펼쳐지는 그 대하 드라마를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페니키아의 공주 출신 악녀 이세벨은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세벨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숨을 내가 거둬들이지 못하면 내가 아니다라고 혼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말에 겁을 먹었습니다. 해도 끝이 없구나. 이 악과의 전쟁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고 엘리야가 그만 무너진 것 같아요. 3년 가뭄에도 무너지지 않던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던 엘리야가 그의 아내 이세벨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40일을 가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자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그들이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마이너리티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어이구, 그랬죠. 혼자 남았죠. 어휴, 얼마나 힘이 들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엘리야가 위로가 되었으련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7천. 마이너리티인가요? 아니요. 성경의 7천은 완전수입니다. 7은 하늘과 땅을 더한 숫자, 3 더하기 4. 그래서 7이고 거룩한 숫자이고 거기다가 1000을 더하면 완전수입니다.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그래서 그것은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숫자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많은 완전수를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해요. 엘리야에게 약간 김이 빠지는 순간,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와 구레네 사람, 그리고 안디옥 사람, 구브로 사람들, 그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진 그들은 창조적 소수였을까요? 정말 복음을 위한 의인들과 남은 이들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박해 때문에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종교개혁자로 불리우는 마틴 루터와 존 칼뱅은
창조적인 소수였을까요? 그런 의식은 그들에게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만 복음 앞에 감격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수도사였다가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과 함께 수도사직을 버리고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수녀였던 카타리나 보나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뭐 대단한 그렇게 자랑과 의의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배반했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그런 자랑과 의의가 있을 만한 존재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라고 할 뻔 알았네요. 페스트가 왔을 때 그 가정은 헤어집니다. 카타리나 보라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요. 그리고 루터는 아들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데 아이슬레벤으로 돌아가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택하심의 기준이 뭐냐고요. 그 다음 얘기를 또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의로움이나 내 안에 어떤 기준이나 내 안에 어떤 강직한 순종이나 그런 것도 다 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겨둔 것은요, 그냥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준 하나도 없이 그냥 남겨뒀는데 마치 랜덤으로 우연히 남은 것처럼 남겨뒀다는 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보존할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찬장이란 말 오랜만에 쓰네요. 그죠? 예. 싱크대에서 무슨 그릇을 손님이 오거나 아들이 오거나 뭐를 해서 이 그릇을 앞에다가 전진 배치를 해놨어요. 무슨 이유예요? 그 그릇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랜덤이라니까. 예? 그 주인께서 그날 월남쌈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려고 이 그릇을 써야 되겠다 하고 그릇이 뭐 좋고 나쁘고도 없어요. 그냥 전진 배치해 놓은 거예요. 가서 손이 닿게.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전하게 하시려고 한대요.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을 아시나요? 옛날 찬송가 410장, 지금은 310장.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말은 겸양의 지덕이 아니고요. 뭐 교황이나 주교나 추기경이나 감독이나 어떤 총회장이 되어가지고 취임식 때 가서 만삭되지 못한 저 같은 것을 이렇게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그런 겸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이 쓸모없는 유슬리스한 존재를 하나님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거룩한 씨앗, 복음을 나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를 도구로 주우셨다, 길가에서 주우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와 같냐면 오늘 마지막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계 민족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땅은 저주받고 성읍은 황무하고 성문은 무너지고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포도나무의 수출이 없어지고 추수의 기쁨이 사라지는 그 가운데는 예외가 없는 황무함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뭐냐면요. 감람나무가 다 흔들렸는데
열매 몇 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열매 몇 개 떨어져 있어요. 남은 자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다 거두고 나서 몇 개 땅에 떨어져 있대요. 그걸 주음과 같은 것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펙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자존감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늘 그 저울질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얘기가 자존심 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나를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남은 몇 개 열매같이 남은 자로 여기신다고라? 예?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 저는 그 말씀이 좋습니다. 그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랜덤처럼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랜덤이란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미스터 랜덤. 저를 미스터 랜덤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따라지처럼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남은 떨어진 것들을 주은 것 같이 그걸로 룻은 베들레헴에서 다시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 아닙니까? 타작마당에서 떨어진 이삭과 같이 그녀는 하나님에게 다시 픽업당해서 다윗의 증조모로 구속사의 줄기로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자기를 만물의 찌꺼기 같다고 표현합니다.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가 세상의 끄트머리에 버림받은 것 같이 느낄 때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울한 자기 부정이 아니라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배를 기다리는데 배가 오지 않고요. 그리고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로마에 가야 되는데 배가 난파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복음과 씨앗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다시 높아진 것입니다. 은혜의 방파제보다도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낙심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입이 만 개라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라도 감사하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줍듯이 택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 유전자를 심어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것도 너무 많고 자존심도 너무 세고 의로움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깨트려서 정말 하나님의 유전자만 지고 가기에 충분한 분수로 만드시고,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마음의 지옥불을 키우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미움의 명분은 이해한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상황을 모르고 안 되니까요. 분노의 거룩한 이유가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있는 줄도 알겠다니까요. 그러나 죄를 허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를 지옥불로 만들면 나는 거룩한 씨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멸망의 화마에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범사에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자기를 만드신 이에게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은 다시 죄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교만은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랜덤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나는 죄를 다시 또 허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얼굴은 다시 긴장되고 마음에는 은혜가 식어지고 찬바람이 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시차를 극복하지 못할 때처럼 말이죠. 멀리서 들리는 설교도 멀리서 들리고 그리고 얼굴은 차가워지고 마음은 무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마음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죄를 허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는 저에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입니다. 그래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 플러스 교회의 김용성 목사, 우리가 믿고 듣는 김용성 목사, 처음 말씀을 어떻게 전하려나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무릎 탁 꿇는데 저도 무릎 꿇으면서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 깨어지는 게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 너는 깨어져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타향살이 몇 회런가? 얼마나 나그네 생활이 힘드셨나요? 관계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들었나요? 자녀 키우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어요? 그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고 말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허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왜 재난당한 데서 몇 개 남은 포도알처럼 대우하시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이복 형들과 나중에 만나잖아요. 정말 온갖 고생하고 지하 감옥에 착고에 갇히고 죽을 뻔한 일들을 겪고 나서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조금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그게 포러너, 앞서 달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갈 뿐입니다. 나는 상을 받으려고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낮다면, 우리가 마음이 낮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이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두려움과 후회와 원망과 불안 속에서 죽음을 맞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뭔 줄 아세요? 그러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주님이 미리 오시는 것처럼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요양원에서 마칠까? 어디에서 마칠까? 내게 치매가 와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온다면 그때는 내가 스스로 끊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으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었음을 믿고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때로 마음이 높아지려 합니까? 그거 갖고는 만족이 안 됩니까? 내 명예와 자존이 조금 더 보상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다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래도 됩니까? 교만을 끌어들여야 되고 정죄를 끌어야 되고 미움과 분노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래도 됩니까? 그래서 다시 지옥불이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을 삼켜야 되는데 그래도 됩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은혜 외에는 바랄 것 없는 못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는 몰랐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낫게 해준 분은 다른 분인데 왜 저에게 물어봅니까? 내가 아는 것은 하나, 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게 단순한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리셋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